할렐루야. 요즘에 교회를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저도 이제 뭐 SNS를 보거나 또 어떤 분들의 댓글 보면서 아마 교회의 큰 문제의 원인 또 목사님들에 대한 또 많은 불평과 원망들 또 때로는 탄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너무 목사 같지 않다. 최소한의 기본. 그러니까,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말씀이 자기를 자꾸 건드리는데, 자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삶의 자체는 다르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사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과 그 은혜가 집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집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되죠. 아내랑 조그마한 말다툼을 하고도요. 사실 다음날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좀 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일 설교는 어떡하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전날 다투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서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설교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와서 새벽에 설교를 하는 그 제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죠. 그러면 그 저녁에, 그러니까 뭐 제가 마음 편하고자 설교를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해결할까? 물론 다행히 저희 아내도 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둘이 다툼이 있더라도 조금 서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제 화해의 제스처에 바로 이제 화답을 하고 잘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서로 그냥 잘 넘어가서 다음날 또 설교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게. 하물며 저의 삶이 이러할 때 제가 그래서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기를 자꾸 건드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다 보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리, 그 자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될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제 자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저도 언제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죠. 여러분, 왜 거짓 목사, 또 목사가 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목회의 말씀의 선포와 목회의 자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자랑만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 안위만을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의 목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삶의 모습에서 딱 이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예수만 남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큰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수많이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 그 스스로들만 배를 불리다가 끝났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에 가면요 한 2조에서 3조 정도 되는 큰 타워가 다 뭐 통일교 이단 겁니다. 전부 다. 뭐 지금 기업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배불리 먹고 사냐면 교주들만. 그 교주가 뭐 이거는 먹고 살아도 너무 배불리 뭐 재벌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또 어느 교단은요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안 됐는데 구원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의전을 위해 힘써야 된다. 교회 안에 막 은행이 있고 막 거기에서 막 본인 교회 성도들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목사들이 그 교주들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지만 교주들은 막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차도 막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편안한 자리, 자기만 편안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을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교연금이 나오면 제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런 분이 많습니다. 뭐 아이들도 뭐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러면 헌금 다 니네 아빠가 가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모든 재정을 제가 다 뭐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재정부라는 게 있고 예산이 있고 예산에 적혀진 대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산 외에 특별하게 돈이 나가야 될 때는 다시 운영위원회 당회가 모여야 되고 또
재정에 대한 그 절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이 시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한 80%, 85%.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지만 저는 깜짝 놀래요. 노예 갈 때마다 우리 교회보다 힘든 교회가요. 한 전체 교회 중에 한 70%, 80%가 우리 교회보다도 힘들다는 걸 볼 때 제가 깜짝 놀라게. 우리도 지금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그러니까 노예 안에 한 70% 이상이 우리 교회보다 작고 더 어려운 교회들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그래요. 아, 제발 노예에서 등기로 좀 뭐 보내지 말라고. 낮에 일할 때 나가 있는데 등기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막 갑자기 항의를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뭘 보낼 때 등기가 가장 확실하잖아요. 근데 등기를 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낮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럼 그 등기를 못 받지 않냐.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와 있는 거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이런 분들이 더러 있으셔서 제가 앉아있다가 저도 섬뜩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볼 때마다는 저에게는 어쩌면 행복일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 물론 이제 그 교회들은 뭐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뭐 새벽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성도 10명, 15명, 20명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냥 그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 주변에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저보다 더 여유있게 목회하시는 분들보다 사실 저보다 더 어렵게 하는 목회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외로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목회를 하다가 느낀 건 뭐냐면, 사기를 치려고 하면 제대로 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목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은 가짜 목사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은 가리우시고 자기 자신만 드러나지는 그런 목회자들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어떤 선지자예요? 1절 말씀 보세요.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에게 멍에질 모든 것을 꺾어버렸다. 예레미야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산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왕의 멍에를 꺾었다. 2년 안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이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가 6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표현 아닙니까? 나는 네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2년 안에 하나님이 성전 기구와 포로를 다 되돌려 줬으면 나는 그걸 정말 원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정말 어쩌면 하나니아의 그 기도의 간구를 정말 듣고 그렇게 되길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계속 죄를 범하고 시드기야 왕 때도 계속 민족을 괴롭히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 네, 요즘에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죠. 또 어제도 뭐 어느 교회 계속 이제 또 예배 드린다고. 저는 자꾸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뭐 맞고 틀린 건 하늘나라 가서 뭐 저도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방역 지침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들이 왜 정했어요?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 않으려고 정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왜 우린 저들하고 우리하고 차별하냐고, 왜 우린 저 사람들처럼 안 해주냐고, 왜 극장은 모이게 하고 결혼식 하게 하면서 왜 교회는 못 모이게 하냐고, 이게 아니라 저는 교회가 먼저 세상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쟁이나 져야 된다면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지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지려고 해 안 지잖아요. 믿음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우리가 먼저 져주고,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되지. 그러니까 졌다 이런 개념보다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요. 물론 다른 곳에 비해서, 뭐 식당에 비해서도 교회는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 왜 우리만 차별해? 막 이게 아니라 저는 좀 먼저 교회가 그럼 우리가 먼저 조심할게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괜찮다, 다 끝났다.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느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물에다가 그냥 물 해가지고 이 물 묻히면 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참 저는 그게 왜 자꾸 성도들이 더 예배하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물론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했던 게 이번에는 정부랑 또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랑 얘기하면서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정도로 우리 그동안 니네가 정한 대로 잘하지 않았냐, 우리 그동안 이렇게 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 참 그래도 그나마 그래 교회가 그래도 여러 교회들이 힘내서 잘 지켜냈지, 잘 감당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괜찮다 이런 분들의 모습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직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의 기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냐의 이러한 예언은요, 여러분 맞죠? 무엇입니까? 2년 후에 돌아올 거야. 이 2년 동안 하나냐는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될 겁니다. 야, 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대잖아.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하잖아.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992년에 10월 달에 하나님이 오신다,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 된 거야. 뭐가 됐습니까? 더 힘들어졌잖아요, 결국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다미성교회 목사는 통장에 수억 원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는 성도들한테 다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통장에는 돈을 쌓아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통일교회 문선명 분명히 죽으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없다까지도 혼란을 가질 만큼 천국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만약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면 어떻게 두렵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무서움이, 하나님이 없구나, 이게 참된 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가 평화를 선포했니? 평화는 말이야, 진짜 평화가 왔을 때 진짜 참 선지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왜 참 선지자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는요, 그가 심판과 징계를 선포했어요.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과 징계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했었어도 참 선지자지만, 예레미야는 또 이후에 회복을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회복과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짜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참된 선지자였구나. 왜요? 이루어졌으니까. 그 심판과 저주와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 좋아. 그럼 2년 후에 네가 말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네가 참 선지자일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너 이전에 다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닌데, 네가 말한 그대로 난 되기 원하지만
넌 아직 지켜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고 다분히 정치적이죠. 시드기야 왕의 정권에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과 백성들이 희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뭔가 기대를 줘야 백성들이 오늘 살아낼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인간의 칭찬과 만족을 위해 말씀을 포기한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 있던 멍에 꺾은 하나님 주신 멍에 하나님 매라는 명예를 하나님가 꺾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니네가 아직도 멀었구나. 니네가 돌아올 마음이 없구나. 그래. 그럼 내가 내 길을 가야겠구나.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왜 지금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가 재앙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며 돌아오라고 막 이야기하고 막 멍에를 꺾기도 하고 막 하나님 주시는 환상 가운데 순종하며 그 주시는 행위연을 막 몸에 담아서 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했었겠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요 외로울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두가 다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싶고 모두의 눈에 주목하는 자리에 있고 싶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모든 인간의 생각입니다. 청소를 해도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손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내가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나가서 사람들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신앙의 길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결정하는 것들. 일전에 한 장로님께서 막 저에게 그런 말에서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하시면요 먼저 목사님을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살 길과 목사님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참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를 위하시는 마음들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고 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이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좋은 조언들 해주시고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편안하게, 제가 좀 더 쉽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를까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다 모를까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감당해야 됩니까? 말씀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도 어제 좀 걸으면서 아내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저도 몇 번을 생각했던 것들이고, 저도 몇 번을 계산했던 것들이고, 저도 몇 번을 봤던 거. 인간적인 방법들 막 찾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마지막에서 아내도 마찬가지야. 그치, 안 되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러면 끝난 거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머리는 계속 돌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를 포기하게 하고, 그래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자리, 인간적으로는 고독한 자리, 인간으로는 좀 내가 더 손해봐야 되는 자리, 인간적으로는 좀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그 외로운 길을 가는 그 발걸음에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자리가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포기하는 게 교회의 자랑을 위해 포기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를 드러내기 위하면 교회는 망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나누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분명 세상의 눈에 보기엔 외로울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갈 때 옆에 함께 걸어가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 하루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 외로운 길 위에 늘 먼저 가셨고 늘 우리를 업고 가시고 늘 우리의 어깨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외로운 말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